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날씨에 비해 이른 추석 연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란 한가위에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은 상대방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윤곽을 빨리 캐치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대화에 집중하지만 저는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사람 전체를 파악한다고 할까요?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는 소위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고시에 붙은 외교관, 변호사를 하는 지인, 동시통역사, 의사, 교수, 그리고 한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 등이 그러합니다. 소위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스마트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부류의 사람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해본 결과 이들 중에 일부가 스마트하긴 하지만 인텔리전트, 즉 지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들은 세상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이 인텔리전트하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확신이 본인이 인텔리전트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전문가로서의 그들의 스마트함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지적이란 사실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믿음을 깨는 일이며 또 서로 간의 관계도 그르치는 일이기에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합니다. 스마트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습득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습득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많은 지식이 자신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불교에 능통하지만 또 여러 지식으로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지만 그것은 그저 지식에 머물 뿐이고 결국 그 사람의 실체는 그저 성공한 속물에 불과할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한 사람이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두고 지식체계를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텔리전트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식의 체계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 거기에 자신의 토대를 세우는 사람, 다양한 견해에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부류가 바로 인텔리전트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라도 수정 가능한 잠정적인 지식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주장하지 않는 융통성, 아는 것에 비해 주장이 강하지 않은 유연한 태도, 이것이 사람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며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귀가 열려 배우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떠할까요? 이 역시 일독서인 이사야서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치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아는 말을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독서인 야고보서는 본격적으로 말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아마도 언행일치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권면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앙이란 화려한 언변보다는 외면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만큼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죄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조종하듯이 사람들도 자신의 혀를 잘 제어해야만 온갖 악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냐하면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한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척도는 그 사람의 말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말의 절제, 혀의 제어를 믿음의 큰 원칙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설화로 인해 초대교회가 사분 오열됨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비단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말로 인한 갈등이 필연적입니다. 지금도 종종 말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마음에 품고 있던 탐욕이 걸려지지 않은 채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필리포의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마을들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필리포의 가이사랴 지역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에게 주어 통치하도록 한 지역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황제에게 감사의 뜻으로 신전을 건축하여 황제에게 바쳤으며, 헤롯 왕의 아들 필리포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필리포의 가이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시를 지날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 엘리야 같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예수님의 객관적인 위상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나무랄 데 없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겪을 고난에 대해 언급하자 베드로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뜹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탄이라는 꾸짖음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며 혼을 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 그의 탐욕의 실체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했던 말과 흡사합니다. 사탄은 예수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들으면 무사태평한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은 안위함에 있지 않고 야훼의 고난받는 종이 될 경우만 가능한데, 고난과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막는 자는 아무리 수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은 장차 나타날 이스라엘의 거룩한 존재인 야훼의 고난받는 종이 성취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도 그 노래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에 묘사된 야훼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턱을 맡긴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 없어 저들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이 말씀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선포로 실현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게 되리라.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사형 집행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며 못 박혀 높이 들리게 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는 설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자신의 메시아 관념을 쫓아 섣부른 발설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여물지 않은 혀를 올려 예수님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들을 줄 안다면 제대로 말할 줄 알게 되며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에 관해 말씀하실 때 베드로처럼 펄쩍 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